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어서 그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녀답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이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강력한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56장에 들어섰는데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섭리와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서 점점 더 제약 없이 소외되는 이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한 번 더 단락을 구분지어서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두 단락이 역사적인 배경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관점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고레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그 유배당한 소수민족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다 돌려보낸 그 고레스 칙령이 그 역사적 배경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후에 56장부터 66장 끝까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미 가나안으로 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귀환한 포로들의 공동체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이사야 56장을 오늘 살펴보실 텐데요. 앞으로 이사야서를 마치기까지 10장 정도의 분량이 남아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말씀들은 지금까지의 이사야서 말씀들을 종합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종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더욱 넓어지는 그 구원의 품에 나아가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과연 어떻습니까? 자칫하면 율법주의화 되기가 참 쉬워지고 요즘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제대로 붙잡아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지 못한다면 완전한 회개까지도 이어지지 못하고 그저 남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러한 거짓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되면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말 건강하게, 정말 든든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선포하고 결단하는 믿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이사야서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주의 종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성전 공동체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단절된 이들을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약속과 그 성취가 사람의 판단으로 선을 긋고 제외해버리는 그 자들을 모두 포용하시겠다고 오늘 말씀 속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가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가까이 왔고 그분의 공의는 곧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실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가까이 온 구원과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이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세상 권력 있는 자들이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그러한 법적인 차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잘 지켜내고자 충성되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냐라는 오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 또한 그러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1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정말 우리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인생이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죄악된 일들과 허탄한 것들을 따라가야만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포로들이 귀환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55장의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그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라고 하시는데요. 돌아온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생존해야 하는 일, 이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땅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에게 텃세를 당하기도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회의감까지 들려고 하는 것이 이 귀환한 자들의 생각이었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원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된 것 같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이 몸만 돌아왔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사실 그들 스스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노래와 손뼉을 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사실 그들은 더욱더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는 드려서 뭘 하나 이러한 낙심에 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임하기까지 정의와 의를 실천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인데 그들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죄 앞에서 무기력하고 압제당하고 그렇게 신음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다 아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몸만 편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로서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이끌어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이 시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처지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일으키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 우리는요, 날마다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만 하고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이 시간 불의한 자리에 있다면 당장 일어나 떠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자녀 되시길 원합니다. 또는 악한 일을 손에 쥐고 있다면 당장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의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선지자는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안식일을 준수하고 모든 악행을 금하라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안식일은 사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죠. 사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경계이기도 했고요. 구약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대에 갈수록 안식일을 위한 율법이 너무나 많이 규정이 되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나를 위하여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죄의 자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정말 무거운 멍에와 같다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 보인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성취감은 거짓되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을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롯이 순종하며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복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녀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정말 크게 확장되는데요. 5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과 고자는 그 당시 정말 확실하게 구별되고 소외당하는 처지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지라도 이방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정말 구별되어서 멸시받았던 그러한 처지의 사람이고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에도 어렵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에도 큰 제한이 늘 있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때였지요. 그리고 당시 자식이 기업이었던 시대에 후손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 또한 정말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처럼 자신을 인식하면서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의 고충과 그 아픔을 다 아시고 공의로운 그 구원으로 그들의 운명을 뒤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철폐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축출되거나 차별당하는 일이 없이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공평한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지요. 또한 여호와를 따르는 고자들에게는 영적인 후손과 끊이지 않는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그 축복이 약속되고 있고요. 언약 백성의 권리가 주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앞선 그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영향을 바라보면서 마른 나무 같다고 여기며 차별하는 모든 것을 덮으시는 그 강력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인생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면서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질없는 인생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상에서도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인생 중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인생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굳게 잡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이 저주받은 것만 같고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연약해 보여서 내 인생 마른 나무와 같다 이렇게 여겨질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면 마른 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고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강력하게 연합하여서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인생은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약속하시면서요, 이제 이 모든 일들을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하시겠다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선지자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모신 집으로 세워지려면 거룩해야만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거룩함으로 단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또한 이 시대의 교회는 또한 어떻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자꾸만 넘어졌었고 결국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결국엔 그 성전이 회파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공동체도 자꾸만 흔들리는 신앙 공동체의 소식이 쉽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부터도 부족하고 위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으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다시금 일어서서 그 거룩함을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외에 다른 이유나 조건은 두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부족하게 하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몇 년도 되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나 말고 타인을 바라보면서 더군다나 나와 타인을 구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만을 간구할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이 교회를 거룩하고 성결한 처소로 세우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심만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거룩한 처소로 세워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든 이방인들 모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이방인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인과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그 길과 그 생각을 다 버리고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부르면서 돌아올 때에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보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아서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인생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불러 모으실 인생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방인과 같았고 마른 나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역전된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기 원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사명,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연합하고 그 말씀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계명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자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